세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 선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선정을 닦아야 되고, 뭐, 선정을, 선정에 들어가야 되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쫄죠. 선정, 나는 자선 올해도 선정을 모르겠는데. 예,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선정이라는 말. 그러니까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잘 보고 한번 선정을 좀 정의를 잘 내려보게요. 결과적으로 선정이라는 것도 이론상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론상이 선정이에요. 이론상이 안 드러나면 선정이 아니에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볼게요. 근본을 닦으려면 어떤 법으로서 닦아야 합니까? 앞에하고 이어지네요. 그죠? 근본을 닦으려면 어떤 법으로서 닦아야 합니까? 오직 좌선하여 선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정, 선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인 일체종지를 구하려고 하면 선정이 욕이란 것이니 만약 선정이 없으면 망상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그 선근을 무너뜨린다고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좌선하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좌선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6조 단계에서는 좌선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서는 좌선하라고 나와요. 근데 본질은 좌선입니까? 선정입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선하는 하나의 방법론이고 그 좌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선정이죠. 그러지 좌선이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선정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선을 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선정을 닦으라는 의미죠. 그러지 여기에서 좌선하라고 하니까 앉아 있어야 된다. 가부좌 들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행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다시 본질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삼천포역이 나올 뻔했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오직 좌선하여 선정을 얻을 수 있느니라. 선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는 뭐 일체종지. 일체종지. 일체종지가 뭡니까?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밖에 없는 모든 어떤 그 깨달음과 지혜의 그 모든 거의 그 일체 종지가 그 부처님한테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선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일체 종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종지라는 말은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일체 종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인 그 일체 종지를 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선정이 요긴한 것이다. 선정을 잃어버리면 망상이 일어나서 부처님한 그 아주 일체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근원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선정이면 일체 종지를 얻고요. 망상이면은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없어요. 정리가 되시죠? 그 망상이 아니면 선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잡념 내려놓으면 바로 거기가 청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잡념 없으면 선정이에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정한 경지가 아니에요. 특정한 특정한 느낌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선정은 지금 이게 청정한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청정한 여기가 선정이에요. 여기가 일체종지가 나오는 곳이에요. 이걸 얻으면 부처님의 일체종지를 얻은 거예요. 부처님이 했던 모든 가르침과 모든 복락에 대한 근본적 지혜는 다 여기로부터 나와요. 여기 떠나서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을 볼까요? 어떤 것을 선이라 하며 어떤 것을 정이라 합니까? 선과 정을 구분해서 또 이제 설명하려고 하네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이 선이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청정한 여기가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터자리인데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가 터죠. 터. 여러분 땅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나무도 풀도 뭣도 일어나고 다 거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땅이 있는데 거기가 선이에요.
마음의 텃자리. 그 텃자리에서 망상이 일어나지 않은 그 순수한 바탕을 드러내고 있으면 그걸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인이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선하고 정하고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본성이 선이고 선이 본성이네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걸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떠나는 걸. 정이라는 건 정한다는 거잖아요. 정한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 어디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냐? 터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터에서. 그게 선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의 터, 감정의 터, 판단의 터, 느낌의 터, 행위의 터, 여러분 모든 경험의 터, 거기가 어디예요? 우주만유에 보는 자리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는 걸 선정 이렇게 말하는. 선정. 선의 경지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게 선정이야. 그러니까 선의 경지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고 선의 경지를 지키면 그게 정이야. 그리고 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상이 뭐냐면 선이요.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둘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지. 정한다 하면은 그게 선이요. 선을 하고 있으면 그건 정한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것은 망념이 없는 거고. 다 같은 말이야. 우리의 체험 안에서는 이렇게 청정한 거 하나뿐이에요. 청정한 이게 선이고 이게 정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뭐 이해 안 되는 표정을 이렇게 뚱한 표정을 하고 있지?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중. 자, 보세요. 본성이란 너의 무생심이요. 무생심이 뭐죠? 일어남이 없는 마음자리. 예, 거기에서는 뭔가 생멸 경계가 일어남이 없어. 청정해. 그게 무생심입니다. 본성이면 무생심이요. 정이란 경계를 대하며 무심하여. 어떤 것을 대해드려도 항상 여기는 뭐예요? 뭘 대해도 여기는 어때요? 무심. 뭐가 없어. 없는 걸로 뭘 대해. 그게 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군가가 무슨 소리를 해. 기분 나쁜 소리를 해. 근데 마음속에서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마음이. 흔들릴 마음이 없어야 돼. 누가 욕을 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 그래도 내 마음에서 흔들릴 게 없어야 돼. 흔들릴 게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놈은 그건 정 아니라고. 무심이어야 그게 정이라고요. 팔풍에 움직이지 않음이다. 팔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덟 가지 경계 상황을 말하는 거죠. 바람은 막 불고 막 흩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여덟 가지 경계 상황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죠. 팔풍이란 이로움과 손실, 이쇠, 헐뜯음과 높이 기림, 회예, 칭찬함과 비웃음, 침기, 괴로움과 즐거움을 말한다. 고락. 만약 이와 같이 정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 부처님의 지위, 불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수많은 경계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그 수많은 경계가 왔다 갔다 해도 근본은 항상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무심. 없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왔다가 사라져. 이쪽에서 왔다 저쪽으로 사라져. 아까 팔풍을 얘기했죠? 그 수많은 팔풍의 경계가 나한테 왔다가 사라져. 그 중에 어떤 걸 붙잡거나 취하질 않아. 붙들리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 사라져. 청정한 이 자리에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모든 팔풍의 경계가 왔다가 사라지면 그걸 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분 좋고 뭐 황홀하고 이런 걸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이 아니에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은 대상 경계예요. 그러니까 팔풍 중에 하나예요. 팔풍 중에. 아까 고락 중에 락이야, 락. 예.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건 청정한 이 자리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면 그게 선정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지킬 수 있으면 이걸 보고 부처의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부처의 위에 올랐다. 왜냐하면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 불계라고 돼 있네요. 곧 모든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이와 같이 얻은 사람을 해탈했다고 하며 또 피안에 이르렀다고 한다. 부처님의 계율이 뭐예요? 부처님의 계율? 불계? 부처님은 오직 이 계율을 실행하고 사셔. 뭐예요? 청정한 이거. 이게 불계라고. 불계. 부처님은 계율. 부처님의 계율.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들은 뭐 선업을 지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다 근데 그게 생멸경계죠. 생멸경계. 물론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팔풍의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팔풍 중에 하나겠지. 수많은 나를 갖다가 흔들어 놓는 외경 중에 하나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한 경계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때 나는 하나의 계율을 꼭 지켜. 이 계율만은 놓치지 않아. 그게 불계라는 거죠. 그게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 청정심계를 불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맥락이 다 같은 말이에요. 불위, 불계, 그 다음에 정, 선. 이거 전부 다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다 청정한 이 자리에 알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육도를 뛰어넘고 삼계를 벗어난 대력보살이며 무량역존이니 대장부인 것이니라. 대장부.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도를 뛰어넘고 삼계를 벗어났다. 육도하고 삼계는 대상경계잖아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 그거 뭐예요? 팔풍 아니에요? 팔풍이잖아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 여러분 행복해 죽겠는 게 천도 아니에요. 괴로워 죽겠는 게 지옥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행복한 것과 최고로 괴로운 거. 요 팔풍에 흔들리지 않아. 어떤 힘으로? 선정의 힘으로. 불계의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러면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그걸 보고 뭐러냐? 대력보살이다. 큰 힘을 가진, 큰 깨달음을 얻은 큰 힘을 가진 보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무량역존, 헤아릴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진 세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세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존귀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무량한 그런 힘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량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막 무슨 뭐 권위를 얻고 돈을 벌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수많은 나에게 다가오는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경계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힘으로? 청정한 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 불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대력보살이고, 이게 무량역존이라고요. 이걸 대장부라고 말한다고. 그리고 그걸 보고 해탈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욕계, 색계, 무색계, 여기 또 3계가 나오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도 3계지만 무슨 전생, 현생, 내생도 3계예요. 어쨌든 간에 중생계가 사는 세계를 모두 통틀어서 3계라고 말해. 그러니까는 중생에 사는 세계상을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보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다는 정토의 세계. 청정한 정토의 극락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3계를 벗어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생계는 어떤 거예요? 생멸하면 중생계예요. 생멸하는 거. 이 정도 들었으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생멸하는 건 다 중생계라니까요. 불생불멸한 것만 불보살계야. 그러니까는 보통 이게 지금 선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가에서는 생멸을 취급을 안 해요. 근본적으로. 원불교에서는 생멸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양면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불교에서는. 저는 지금 선가의 입장에서만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그런 언어가 없으니까. 주로 여기서는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이에요. 깨달음은 불생불멸이고,
모든 선정도 불생불멸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대력보살이네, 무슨 뭐 무량역존이네, 대장부네, 불계네, 불이네, 전부 다 불생불멸한 자리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리 알면은 이건 일도 아니에요. 고민할 것도 없이 넘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복잡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를 모르면 한 발도 못 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이해하는 걸로는 안 돼요. 지금 청정하냐? 그걸 계속 되물어야 돼요. 지금 청정하냐고요. 지금 망상 없냐고. 지금 선정이냐고. 일상에서 계속 되물어야 돼. 지금 선정인가? 말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챙겨야지. 계속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선정에 대해서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정 얘기 나오면은 나는 체험 없는데, 특정한 체험 없는데 그게 좋은 거야. 특정한 체험을 얻어가지고 선정은 이런 것이네 하고 거기에 집착해 있어 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들어오질 않아. 왜냐면 자기가 얻은 게 너무 하찮으니까 들어오질 않는다고. 여기에서는 선정을 수십 년을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느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 치고 해버리잖아. 그런 것들을. 쓰레기 치고 해버려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태산처럼 쌓아놓은 어떠한 뭐 경험이 있고 막 어떠한 대단한 체험 수십 년을 했어도 깨달음의 문 앞에서는 쓸데없는 망상. 그냥 그 정도 취급밖에 못 받아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지키고 싶지. 못 버리겠지. 근데 진짜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알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허망한 짓을 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힘으로 또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했던 힘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웃기고 있네. 네가 체험 안 해봐서 그래.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와버리면 한 발짝도 못 돼. 한 발짝도. 그냥 그 체험의 경험 속에 갇혀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거 내가 체험한 거 팔아먹고 사는 거야. 이 체험이가 무슨 황홀한 체험을 얻었다. 우주와 하나 되는 체험을 얻었다는 둥 막 이러면서 체험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미 빠져나오셨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런 거 부러워하고 거기 쫓아다니던 시절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고 시간 낭비했는지. 네 번째, 무주처와 무주심. 무주처와 무주심. 보겠습니다. 무주처라는 거과 무주심이라는 거 얘기 듣자마자 바로 알지 않겠어요? 제목만 들어도 바로 아시겠죠, 이제? 무주처가 어디예요? 청정한 거기요. 무주심이 어디예요? 청정한 거기요. 무주처, 무주심이 다 그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돈어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거예요. 무주무처. 한번 볼게요.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바로 머무는 것입니까?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그것이 바로 머무는 거냐?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르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니라. 무주처에 머물러야 바로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데 없는데. 그럼 머무는 데 없는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나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에 가면은 얘는 없어. 그런데 무주처에서 아니 여기 지금 있는 그곳에도 이 자리가 드러나 있고 무주처는 내가 예를 들면 서울 가도 드러나 있고 무슨 저기 무슨 울릉도 제주도 가도 드러나 있고 바닷속 가도 드러나 있고 우주로 나가도 드러나 있고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져도 드러나 있고 천국에 가도 드러나 있어. 왜? 거기는 무주처라서. 청정한 이 자리 떠나서 여러분은 경험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이 자리 뿐이에요. 미운 놈 만나도 여기고 아주 좋은 사람 만나도 여기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주처야. 그죠?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
일체처에 머물지 않음이 곧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디엔가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이 그게 무주심인데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경계 속에서 경계를 대면하면서 경계를 떠나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사람을 떠난 자리에서 사람을 봐요. 내가 탐심, 진심, 치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 떠난 자리에서 탐심, 진심, 치심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주심이에요. 무주심. 어떠한 그 천만 경계가 눈앞에 펼쳐져도 주한 바 없는 자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고 뭐라고 돼 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게 무주처럼. 주한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거. 그게 무주심이고. 근데 우리는 항상 주한 바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어디를 경험해도 주한 바 없는 자리가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하늘을 봐도 주한 바 없이 하늘을 보고 있고, 땅을 봐도 주한 바 없이 땅을 봐요. 마음속에서 수많은 그 마음의 상념들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주한 바 없는 데서 그게 일어나고 사라져요.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끄떡였어요. 네. 어떤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까?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 함은 선악, 여기 일체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악, 유무, 내외, 중간에 머물지 않으며 공에도 머물지 않으며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않으며 선정에도 머물지 않으며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않음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음이니 다만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머무는 곳이니라. 그러니까는 일체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체처, 많은 일체처라고 말했지만 일체처라는 건 일체 경계, 일체상, 우주 만물 이게 다 일체처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빠져 있는 그 일부를 대별해서 들었죠. 우리가 주로 이런 데 많이 빠지잖아요. 선악, 유무, 무슨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선정이네, 아니네. 어떠한 양변 어디에도 거기에 집착해 있거나 빠져 있고 그 경계 속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게 아니고 일체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그런 말 쓰죠. 편착, 집착,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드러내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그게 무주처를 드러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편착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고 뭔가 이러면 그게 일체처에 잡혀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무주처라고요. 청정한 게 무주처예요. 나머지는 다 경계니까 주처지, 주처예요. 자, 그래서 다만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머무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얻은 것을 머쭅이 없는 마음, 무주심이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무주처나 무주심이나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 처라고 하니까 어디 뭐 마음 밖에 어디 공간이 있나 보다. 이름은 이제 망상이에요, 망상. 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고 처는 어디 마음 밖에 있나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예. 무주심이 부처님의 마음이니라. 뭐 정리가 다 돼버렸네. 무주처, 그게 무주심이고 무주심이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은 이런 쌍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웅하여도 주한 법시 그 마음을 내라. 그 한마디죠, 그냥. 따지고 보면. 알면 아는 거고. 우리로 따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냥 그거죠, 뭐. 깔끔하게 떨어지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얘기는 정전에 나와 있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거 하나 설명해요. 그냥 말이 복잡해서 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싸그리다. 예.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그냥 핵심만 얘기한 거예요. 글만 좀 다양해서 그렇지.
그냥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 아시잖아요. 지금 청정한 거. 네. 자, 그 마음은 어떤 물건과 같습니까? 어떤 물건과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마음은 푸른 것도 아니며, 누런 것도 아니며, 그죠? 굵은 것도 아니며, 흰 것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며, 짧은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며, 가도 여기고 와도 여기니까. 더러운 것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다면하고 항상 고요한 이것이 본래 마음의 형상이며, 본래 마음의 형상, 본심 형상이라고 되어 있네. 본래 마음의 형상. 그때 상이라고 하는 건 형상이라고만 쓰잖아요. 형상. 본래 마음의 형상이라고. 근데 원불교에서 이론상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 또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 이제 안 들어본 분도 계시니까. 이론상 그러면 그때 형상이라는 상자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론상이라고 하면 동그라미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로 뚜렷한 마음자리를 하나로 뚜렷한 형상이라고 말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상자를 그렇게 썼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기가 막힐 일이지, 진짜로. 아, 저거 모양으로 걸려놓은 형상이 이론상이고, 진리는, 저것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는, 저것이 가리키는 진리는 이론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지. 이론하고 이론상을 구분해서 설명해버리면, 그러면, 이건, 불가에서, 선가에서 이런 책 몇 권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신심 없다, 신심이 없다, 신심이. 신심의 문제라고 생각해. 안 보이나 봐, 그게.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깨달음을 상이라고 표현한다고. 실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상. 진여 실상. 그때도 형상이요. 제법공상이라고 할 때도 형상이요. 깨달음이 우리가 자각되어지잖아. 자각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각되어짐이 아예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상자를 붙이면 안 돼. 뿐만이 아니라 무슨 진연에, 무슨 뭐 진공이네, 묘윤에, 공적이네, 영진에 이런 말도 붙이면 안 돼. 왜냐면 그것도 다 상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불교에 설명할 때 가슴이 그냥 터져버릴 것처럼 답답할 때가 뭐냐면 이론하고 이론상 구분해서 설명할 때. 원상도 구분하지 왜? 응? 이론상, 원상 다 구분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여기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본심의 형상이라고. 그 깨달은 그 경지가 본심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래의 몸이란 곧 부처님의 몸이니라. 본래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부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심의 형상이 그게 부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양이라는 게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청정한 이게 부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불상 이야기할 때도 부처님의 모양, 형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형상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로 깎아진 형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처불상 그러면 처처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예, 이 자리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야. 다만 고요한 이것이 본래 마음의 형상이야. 이렇게 말해. 그러면 고요한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 고요한 거 아니라고. 시끄러운 거 고요함 속에 있는 고요함이 아니라고, 얘는. 겁나게 시끄러운 속에 있어도 고요한 거라고. 이해 잘 되시죠? 네. 자, 그렇게 돼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공부한, 무주처, 무주심. 정리가 잘 되셨죠?
무주처도 이 자리, 무주심도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형상이고 불신이고 부처의 진짜 몸이고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것은 뭐냐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형상이고 어디엔가 그 이제 일체처에 머물지 않은 것이 그것이 바로 무주처 무주심이다. 일체처 어디에도 머무르면 무주처 무주심이 아니다. 예, 당연히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청정한이고 일원상 자리. 자, 꼭 여러분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